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는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시선을 향하였다면, 오늘은 그 모세를 괴롭히고 계속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그 광야에서 다 일생을 마쳤던 두 사람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는가를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만 보이는 때입니다. 곳입니다. 하나님만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들을 항상 무엇을 꿈꿨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했습니다. 먹을 것 달라고 하고, 물이 없다라고 하고, 너무 이 척박한 땅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그 광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캠프하러 가면 잠깐 하루 이틀이나 여행하는 기간 동안 누리고 돌아오는 것은 괜찮지만,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죽음과 같은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 적어도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13절 말씀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하나는 14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오늘이라는 단어와 끝까지는 시간에 해당되는 부사이고 내용인데, 여기서 오늘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현재이지만 그 현재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그 현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종말을 의미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이 끝이 아닌 것 같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도 해는 뜨겠죠?
내일도 우리는 뭘 먹고 또 뭘 이루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겠죠. 내일 약속 잡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내일 할 거.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근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정말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늘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행복하시길 바라고, 오늘 안식을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 꼭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꼭 사랑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을 허비해요.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행한 게 뭐냐면 불순종과 거역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바울도 그렇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믿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붙잡아야 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제의 믿음과 오늘 다르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여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어요. 부부가 남편의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아내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보면 아내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남편의 믿음이 훨씬 좋은 때를 사는 부부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누가 인도에서 전도에서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그 처음 예수님 믿는 친구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서로 권면하고 붙잡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로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기보다는 시선을 고정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요, 제가 많이 봤는데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공동체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작정하고 뭔가 쉬운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잘못된 확신으로. 그분들은 그게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로 공동체로 모였냐면 서로 피차 권면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꼭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뜻을 모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간 사람들이 다 소수였습니다.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노를 발생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이해가 되어지긴 해요. 왜냐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루라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곳이에요.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그 만나는 왜 유효기간이 하루였을까요?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 줍는 노력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의 증거예요, 만나는.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그 줍는 노력 정도일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의 더 놀라운 비밀은 유효기간에 있어요. 딱 하루치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늘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안식을 누릴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만나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까요? 왜 이틀치를 가져갔을까요? 왜 욕심을 내서 일주일치를 가져갔을까요? 일주일치를 가져갈 만큼 널려있는 만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마지막을 경험한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인생인데 이 광야에서의 인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상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살아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절박한 아주 치열한 삶을 요구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요. 광야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 이렇게 살고 있죠? 상황과 여건은 좀 다르지만 다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유효기간을 하루로 하셨냐는 거예요. 늘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그 감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이 광야에서의 삶은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안식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안식이 휴가를 받고 삶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저기 해외 관광지에 풍경화 속에 나오는, 사진 속에 나오는 그러한 장소에 가서 그 짧은 시간,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 치열함을 좀 내려놓고 잠깐 쫙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꿈꿉니다. 그래서 많이 여행을 가고 돈도 많이 들이고, 그거를 못 가면 나는 너 이렇게 힘든 삶을 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도 제가 장례 때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장례 절차를 기독교식으로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그 고인이 그래도 믿는 분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죽기 바로 전까지 고통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다가 이제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다고. 그게 안식이에요. 죽음이. 이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영혼이 되셨으니까. 그 안식이 맞습니다. 근데 그 안식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끝까지 오늘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고, 오늘도 불평과 원망과 아주 죽음을 경험하는 광야 같은 시간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경험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왜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사실은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만나를 누리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날까지 우리가 치열히 사는 삶을 살지라도 광야에서 고된 발걸음을 걸어가겠죠. 내가 막 아픈데 일을 해야 되겠죠. 힘겹게 살아가겠죠. 근데 그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밖에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 잘 쓰셔야 돼요. 그 생각 먼저 들지 않으실까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저 사람 왜 미워하고 살았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날 좀 용서해 달라고 고백해야지.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맞이한다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위험하다고, 그 경고하라고, 그 본보기가 된 사람들이 저 광야에서 죽어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유발시켰던 사람들이 누구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참 감사해요. 새벽에 주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아마 세수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렇게 나오셨을 텐데 참 감사한 겁니다. 그건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 새벽 기도가 참 피곤하더라고요. 목회하는데도.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고 살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고 더 사랑하고 더 회개하고 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이. 그 소중한 하루를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참된 안식은 순종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